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자 토끼는 중간에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토끼가 잠을 청하는 동안 거북이는 열심히 끝까지 달려서 결국 거북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교훈입니다. 교훈. 능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토끼와 거북이가 얼마나 달렸냐, 어디에서 달렸냐, 토끼는 과연 어디에서 잠을 청했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왜 지금은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느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장소이냐, 이런 물음, 이런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반에 흐르고 있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은 안개를 올라오게 하셔서 마른 땅을 적셔 주셨어요. 인간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 부모가 집을 꾸미고 또한 방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기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무대이자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해 그 공간을 마련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 때문에 실망하게 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매일 새롭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과거의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가 거할 곳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눌 그 공간을 섬세하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담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코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숨결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그러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생명이 된 인간이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식이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조금만 나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거늘, 하물며 친히 그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의 그 삶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으셨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셨기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특별한 관계성은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매우 특별한 공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은 조건 없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공간이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것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시에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책임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으시고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는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주신 것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권한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가 가진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 백성과 그 나라를 살린 일에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또한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이처럼 요셉의 신분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외적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대했던 아들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그 책임을 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지식, 영향력,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올바로 사용하게 되고 또한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강물은 열방을 향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흐름을 가로막아요. 강물처럼 흘러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죄로 인해 막히고 단절되었기에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있습니까?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들판을 살리는 것처럼 죄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세상을 향한 그러한 뻗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을 향해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세우신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악과에 대한 경계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결국 어기고 말았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죄는 항상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 메마르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관계를 친히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세상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그의 순종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숨결로 지어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특별한 은혜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경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믿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있는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막혔던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